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이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내용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갔되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동서남북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사는 타국인을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겨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역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은 땅을 배분하는 일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땅 분배 원칙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첫 절 1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자, 기업이 된다. 기업을 다른 말로 하면 유업입니다. 유업. 다른 말로 하면 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유산입니다. 자, 너희들에게 12지파에게 이 땅을, 회복된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져서 기업이 되게 한다. 너희들의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자,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는 것이 두 배를 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겁니다. 두 사람의 몫을 준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근데 항상 나중에 말할 때는 장자를 먼저 말하고 차자를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은 항상 바뀌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을 다 안수하며 축복하고 죽는데, 요셉이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그 야곱이 손을 엇갈립니다. 장자에게 원래 오른손, 차자에게 왼손을 해야 되는데 엇갈려서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아버지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야곱이 말하죠. 나도 안다. 그러면서 장자의 복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선언을 합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요셉의 아들에게는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자와 차자를 손을 엇갈려서 안수하게 해서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에게는 아들 2명 모두에게 다 그 땅을 배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땅 분배 원칙을 2가지를 제안을 하십니다. 자,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자, 땅 분배 원칙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과거 옛날, 이 옛날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맹세하신 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대로 첫 번째 조상에게 하신 그 맹세대로 너희들에게 땅을 배분해 주겠다는 것이고, 2번째 공평하게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겠다. 이 2가지가 땅 배분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땅을 배분해 주는 동서남북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뭐 지역이 우리는 이야기를 해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오늘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쪽, 그 다음에 동쪽, 그 다음 남쪽, 서쪽 보면 동서남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받을 땅에 동서남북 사방을 하나님께서 다 경계선을 다 정해 주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주겠다라고 세분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다음 3번째, 오늘 땅을 배분하는데 특별한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타국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땅도 하나님께서 분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자, 제비 뽑아서 어떻게 하는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입니다. 이방인이죠.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뒤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원래 토지 배분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줬으면 좋겠는데 원래 이방인에게는 토지 배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회복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땅을 주라고 예전과는 달리 지금 새롭게 명령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타국인이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장기 체류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착해서 사는 이방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영주권 받아서 아예 국적을 바꾼 사람들. 그러니까는 하루 이틀 살다가 갈 사람, 그게 아니라 좀 전에 자녀를 낳은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예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세 종류 중에서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땅을 배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땅을 나누되 이스라엘 너희들 12족속만의 땅이 아니라 지금 있죠. 개종한 타국인 이방인까지도 이제는 땅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원칙을 새로 세우십니다. 자, 21절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 자, 이거 말씀하시죠. 타국인,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에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유산으로 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국인에 대한 토지 배분 원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구체적으로 그 외국인이 사는 그 지파에서 땅을 할애해서 같이 그 외국인에게 땅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오늘 말씀하신 땅 분배 원칙 14절에 나온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조상에게 하신 맹세대로 땅을 배분해 주겠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하게 공평하게 땅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상에게 하신 맹세대로 땅을 베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하실 때,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땅을 주시겠다, 유산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순종할 때 그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죠. 안 지켰다는 거 다 알죠. 자, 바벨론 포로 생활 왜 했습니까? 두 가지죠. 이스라엘의 죄악은 항상 우상 숭배와 불순종입니다. 구약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입니다. 지금 이거 두 개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상에게 하신 맹세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주셨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안 지켰죠. 그러면 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주실까요? 이거 약속 위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말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왜 주신다고 합니까? 자,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셨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인이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후자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살까요?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온전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자기가 올바르서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지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멸망당해도 부족함, 할 말 없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인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깨달았다면, 성경은 이야기하죠. 특히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평가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못 견딥니다.
자기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까먹은 채 내 기준에 안 맞는 저 인간들이 저렇게 하고 살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거죠.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공평하게 나누신다고 그랬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난 다음에 토지 배분할 때 그때 불공정했습니까? 그때 땅 나눠줄 때 12지파가 불공정하게 땅이 배분됐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시겠다고 말했을까요? 자,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그때 여호수아 때 땅을 배분할 때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지파의 인구수입니다. 많은 지파에게 큰 땅을 줬습니다. 더 많은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줬습니다. 또 정치력, 군사력, 가나안 정복 전쟁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기여하는 공로에 따라서 배분해 줬습니다. 이거 불공정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불공정한 겁니까? 자식이 많은 지파에게는 땅을 더 많이 줬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까? 옳은 거잖아요. 그럼 왜 공정하게라는 말을 썼을까요? 자, 회복된 나라,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이 회복된 다시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는 자, 이겁니다. 인간의 공로와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공평하게 배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오늘 아까 땅 경계가 나오죠. 동서남북 해가 쭉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딱 줍니다. 그 안에서 12지파가 이제 나눠 갔습니다. 오늘 뭐 자세하게 무슨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건 없고 그냥 전체 땅을 알려주고 나중에 알아서 이 사람들이 나눠 땅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 이제는 새롭게 살아갈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했죠. 포로 생활할 때 뭐 본인들의 공로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포로인데 뭘 자기네들이 거기서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준 땅,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비 뽑아 땅을 얻은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타국인을 위한 기업 배분.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방인은 땅을 상속받은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차별이었고 두 번째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했죠.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원칙을 깨고 더 확대 적용시킨 겁니다. 이 말은 사랑을 더 확장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제는 땅을 상속받아 영원히 자손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구약의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구약의 잘못된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우리 유대인들, 우리 히브리인들,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 밖에 다른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경계를 높이 쌓아놓습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선민 사상이 무엇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출신 잘못된 선민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이 천국에 가서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천국 갔는데 강릉 성결교회
출신 사람들이 특별 대우받을까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뭐 잘못됐습니까? 이게 항상 교회들이 버려야 될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뭐만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교회 출신도 아닌데 제발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도 있죠. 잘못된 선민사상을 지금도 여전히 적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있죠. 차별이 없고 공평한데 각종 인간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좋다고 말씀하셨던 거 그거를 그대로 지금도 적용하고 있죠. 다 죄송합니다. 썩어 빠진 생각이고 버려야 될 생각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것들이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다면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니까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국 가면 강릉 성교교회는 특별한 대우받을 줄 아십니까? 다른 교단의 교인들은 우리보다 못합니까? 같은 강릉 성교교회인데 너 이 교회 출신인지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직분을 얻고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데 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정합니다. 잘못된 선민사상을 제발 갖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이 교회 출신 담임 목사 데려오십시오. 제가 나갈 테니까. 그럼 좋을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출신 담임 목사 신학한 사람 중에서 담임 목사 데려오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 출신인데.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은 구원은 똑같다는 것,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만든 법칙들이 교회를 다스리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민족주의,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신약에서는 땅끝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경계선이 없다는 겁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모든 민족과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모든 민족과 방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죠.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고, 자, 방언, 각 그 나라, 똑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 안에서도 쓰는 사투리가 있죠. 방언이 다르죠. 언어가 다릅니다. 같은 민족인데 언어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사는 강원도 사투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경상도 말할 거 없죠. 전라도, 충청도 다 있죠. 표준어는 서울말이라고 하지만 다 말이 다릅니다. 북한도 함경도 말, 평안도 말 다르죠. 그런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사람, 이 모든 지역을 초월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려고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토지 배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린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기도는 항상 내 생각보다 한참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의 속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인내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을 나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못된 선민사상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 타국인,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우리들이 자꾸 왈가왈부하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성도, 새로운 성도 구분하고, 내 생각과 다른 성도 있으면 또 나하고 구분짓고, 교회에서 당짓는 일들,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이것들, 차별과 경계선을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오늘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만든 것은 유업을 주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평하게 나누라고 그랬죠. 이 경계선과 우리가 만든 경계선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허물어야 될 경계선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경계선이 있다면 오늘 다 경계선 부셔버리고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토지 배분 원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온전한 세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공정한 분배 원칙을 따라 우리도 내가 받은 유업, 그 유산을 이어가며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전수하는,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내 목숨과 사명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 안에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